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 49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 전략과 전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을 주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잘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전략이 뭘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건강한 성도와 건강치 못한 성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매일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매 순간 싸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내 먹잇감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 이긴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익숙한지 아니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익숙한지. 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죠.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불가능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영적 전쟁에 지는 데 익숙해진 사람. 건강한 교회와 건강치 못한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극과 극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사이에 1000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전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우리처럼
상가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상가의 시작을 10명이 했는데 10년 만에 100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왜 1000명으로 10년 만에 늘었는지를 모른대요. 비결이 뭔지를 모른대요. 그럼 누가 하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아무도 우리 교회는 뭘 잘해서 1000명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이번 주 중에 그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모시고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거나 마귀에 유혹되는 일에 넘어가지 않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은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제가 할 설교의 핵심 줄거리는 장로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딱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 그대로 다 하셨어요. 왜 그런 걸 한번 들어봐요. 이 건강한 성도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믿음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은사를 줬습니까? 성령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성령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생겨져야 돼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그러나 건강치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생겨지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 생기는 것 자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도리어 세상으로 쫓아보내버려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부의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가리 그냥 다 이당 저당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미주 서부교회를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가 되라는 게 하나.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데는 가장 큰 원인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 문제가 목사가 생기면은 거의 다 깨집니다, 교회가. 두 번째,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 이거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는 오늘이나 옛날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비아냥을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면서 업신여기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은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
영적 전쟁을,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봐요. 첫 번째가 이 관념을 타파해요. 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려요. 관념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무슨 관념이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이 키가 2m 90이에요. 2m 90. 2m 90짜리 아무도, 2m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2m 90이야, 이게. 거기다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차고 있는 그 갑옷의 무게가 60kg예요. 보통 사람 60kg 달아버리면은, 모르긴 해도 우리 정석범 집사님도 60kg 갑옷 차고 있으면 전쟁은 그냥 아마 이거 걷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창자루가 배틀자 같대, 귀다하나 칼이. 무게가 거의 7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대한 사람이 당장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너가 내 앞에 까불지 마, 너희는 다 짐승의 새들의 밥이 되도록 할 거야 하고 막 어르렁거리니까 그거를 무려 40일간 계속 떠드는 거예요. 40일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이런 반응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전부 다 놀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아예 덤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막내 이 다윗이 이제 겨우 나이 17이나 뭐 전후 되는 이런 젊은 아이인데 전쟁이나 싸움이라고 해본 게 없는 거예요. 한 것이라고는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이 목축을 돌보는 거,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날은 이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3사람이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한번 가서 먹을 것 좀 주고 잘 안부가 건강한지 안 한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고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요새 이제 이 다윗이 찾아왔거든. 찾아와서 보니까 이제 고마운데, 이 다윗이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듣느냐, 사울이, 아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잘 아는 형이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아니 14절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28절입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싸움에 나간다고 하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니까지 있게 말이야, 너는 싸움을 해본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놈이 무슨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첫 번째. 다윗 너 같은 놈은 안 돼. 또 우리는 절대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하는 이런 패배의식,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데 그것을 다윗이라는 이 꼬맹이가 뭐 하겠다고 하니까 화를 냈어요. 이게 화를 냈어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가라되 네 할 일이나 하지 말이야. 네가 뭔 전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냅니다. 우리 속에도 만약에 우리가 만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엄청 요즘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 진다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은, 이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가진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다윗은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깜짝 안 하느냐?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자신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해봤잖아. 소용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자기 큰 형님이 얘기했어요. 가까운 데 사람이 얘기합니다. 집안 식구,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자식이 얘기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야. 네가 뭘 한다고. 이번엔 넘어가.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 관점을 가진 이 부정적인 관념을 다 깨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다윗이 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는 정의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욕보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이거는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가 만약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깨버리고 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안 된다면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한 마음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부딪히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춤을 추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미주 서부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싸움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장군이 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어요. 34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대해서 이 다윗은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정을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내 인격을 파괴시키려고 할 때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돼.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의미 없어. 이것은 하나님 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느 분이 교회를 새 거를 싸게 줄 테니까 한번 교회 할 장소를 와보라 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미주 서북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보니까 참,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하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미주 서북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 게 몇 시간 드리고 있는 것이 진짜 감사했어요. 주차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감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처럼 똑똑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똑똑할수록 관념이 셉니다. 기준이 세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 논리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피하게 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3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데는 이제 누구의 백을 믿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을 믿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외형에 눈이 뺏기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길 수 없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내 앞에 골리앗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코딱지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을 보면서 내 영적 골리앗, 나를 방해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입을 싹 다물게 하고자 당당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칼도 없어요.
갑옷도 사울이 주는 것 입어보니까 안 맞아서 다 벗어 던졌어요. 오로지 믿는 구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풍랑을 만나서 배 위에 올려 모시고 나서 풍랑을 극복하고 갔을 때의 믿음의 상태였고, 우리에게도 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모든 영적 전쟁은 다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내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싸우면은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것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 우리가 명확하게 확정을 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 또 그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이것이 기적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어떠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게 이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이거는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데 영적 전쟁에서 질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단지 우리의 잘못된 첫 번째 관점, 이게 문제지. 영적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순교할전등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갔어요. 바로 갔어요. 이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 거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려요. 골리앗이 오면 사람들이 막 오줌을 싸고 막 질질질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냥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왜 갑자기 제가 미친 듯이 나한테 달려오지?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진짜 골리앗이 볼 때는 빨리 달려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때로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거나 회피,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정면 돌파하거나 세 개가 있는데, 이 다윗은 세 번째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냥 바로 골리앗이 그래도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빨리 향하여, 이게 항우를 향하여라고 해야 돼. 이게 이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치러 간 게.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칼은 골리앗의 손에 쥔 칼을 들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우리 이어서 확정을 하나 딱 지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영적 싸움의 승패는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달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적인 관념을 우리는 싹 다 버려요. 왜?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승패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은행 심사를 하면서 우리 미주 소보교가 똘똘 뭉치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살아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미주소보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확실한 체험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소문을 듣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야, 미주소보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같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같대. 거기 가면 역사가 일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본받을 사람들이야.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미주소보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잘하다 왔다. 내가 너희 때문에 영광을 많이 받았다. 수고했다. 이 영광의 면류관 이거 네가 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